떠나야 채워지고 떠나야 비상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송구영신 예배 때 비상시대 비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 2025년 신년 사경회 때 떠나야 채워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전했던 설교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떠나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떠나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비상시대에 비상하기 위해서도 떠나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몰랐던 건 아닌 것 같았는데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비상하기 위해서도 떠나야 하는 것들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신년 사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며 우리가 무엇을 떠나야 채워지고 비상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은 출발한 곳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떠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지리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떠남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과 감정과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도 떠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쳐야 할 습관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2026년에 내가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다, 변화되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2025년에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생각이나 습관 중에 버려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별해야 할 감정과 생각, 과거의 상처를 마음에 계속 품고 살아가면 똑같은 일 앞에서 감정 조절에 실패하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사를 하거나 이민을 가려면 지금 있는 곳을 떠나야 하는 것처럼 삶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려면 반드시 떠나야만 하는 감정과 생각, 그리고 과거의 기억들이 있다는 것이죠.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떠나는 결단이 필요하듯이 삶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서도 떠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렸던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요, 그에게는 늘 떠나고 이별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기 위해 떠나고 또 떠나는 길을 감당해야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 이별하고 또 이별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은요, 지리적으로 떠나야 했고 편안한 자리를 떠나야 했고 당하고 겪는 일들로 인해 생긴 상한 감정과 생각에 얽매이지 않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누가복음 18장의 한 부분을, 아주 작은 부분을 읽었는데 18절부터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에서 작은 한 부분을 읽었는데 18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부자 관리와 대화를 나누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이 많은 한 젊은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여쭈어보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청년이었고 또 재물이 많다는 사실을 함께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청년은 어떤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돈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이 당시에는요, 돈이 많으면, 부자면 하나님께 복 받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큰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지도자처럼 보이는 위치에 있고 돈도 많았으니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고, 심지어 이 사람은요,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온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 관리는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묻는 이 청년에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을,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모습을 귀하게 봐주신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고 관리이고 겸손하고 또 어려서부터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하는 이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젊은 부자 관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바라신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 그 돈 있는 거 다 나한테 가져와라고 하지 않으셨죠?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거 너의 인생에서 너의 삶에서 가장 1순위에 있는 그것을 떠나보내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재산이 매우 많았던 이 젊은 관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누가복음 18장 23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젊은 관리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방송실 이거 만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설교하는데 자꾸 방해가 됩니다.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젊은 관리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자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고는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을 정도로 믿음이 좋아요. 그리고 부자인 걸 보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일을 했구나 해서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인정을 합니다. 재물만 많았던 것도 아니고 또 관리, 어떤 한 지도자급 위치에 있었음에도 예수님 앞에 꿇어앉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간절히 여쭈어 보았을 만큼 이 사람은 겸손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많은 재산을 떠나는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겁니다. 돈이 많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러나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에까지 따라가지 못한 것은 그가 자신의 많은 재산을 떠나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은 자, 이런 맥락에서 18절 이전에 18절부터 이러한 내용이 쭉 흐르는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족 형제를 다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가족과 형제를 하찮게 여겨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족과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성도가 마땅히 지켜야 할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죠. 가족을 버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떠나야만 하는 자리가 있고요. 이별해야만 하는 감정과 생각과 습관과 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쓸 그 자리로 너를 보낸다, 너는 거기로 가라고 하실 때에는 떠나라라는 뜻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가라는 사명을 주실 때에는 떠나라는 사명도 함께 주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성경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바른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동생 아벨을 미워하는 감정과 생각과 그 마음에서 떠나지 못하다가 결국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이별해야 할 감정과 생각을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를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결혼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리브가 또한 그의 고향과 가족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모압을 떠나야만 했었죠.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꿈이 이루어지는 곳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에게 너무나도 끔찍했던 과거의 일들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끝까지 신뢰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요셉이요 과거의 상처에서 떠나지 못했다면 형들이 나한테 그랬어, 보디발의 아내가 나한테 그랬지, 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꿈 해몽까지 도와줬는데 나를 잊었지, 이렇게 요셉이 과거의 큰 상처들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향하여,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을 향하여 비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80세가 된 모세를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비상하기 위해서는 낙심하고 있던 자리에서 떠나야 했고 크게 두려워하고 있던 그 자리에서 떠나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상처받았던 과거의 기억에서 떠나야 했으며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셨다고 오해하고 있던 불신앙에서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떠나라는 말씀과도 같았던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이 애굽에서 완전히 떠날 필요가 있었습니다. 떠나야 할 것을 떠나야 약속의 땅을 향해 비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한켠에 끝까지 애굽을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고 위협 앞에 있으면 그때가 좋았다,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미 떠나온 장소인데 마음에서 그걸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일어나는 불신앙적인 생각과 감정을 버리지 못하여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울을 참 속 좁은 사람으로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많은 교회들이 부목사가 너무 담임 목사보다 설교 뛰어나게 해서 사람들이 다 거기를 칭송하면은 견제 들어가죠. 근데 이게 남의 일일 때는 속 좁아, 뭐 저렇게 포용력이 없어 하지만 자기가 그 입장이 되면 정말 심각해집니다. 이게 우리가 사울을 자꾸 못난 사람으로 보는, 저도 뭐 그렇게 보긴 할 때가 많은데, 근데 이게 사람들이 자꾸 다윗을 칭송하고 자기보다 훨씬 크게 칭송을 하니 사울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미운 감정, 시기, 질투 이런 게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버렸어야 말씀을 따라갈 힘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불신앙적인 생각과 감정을 버리지 못해 결국 망하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엘리야가 깊은 낙담에 빠져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하나님께 이제 죽여달라고 간구를 하죠. 엘리야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이 해오신 일인데도 엘리야는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일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엘리야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그를 회복시키시죠. 그를 호렙산으로 이끄셔서 엘리야에게 너는 다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는 자리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그가 주저앉게 만들었던 감정과 생각과 상처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왜 나만 혼자 이렇게 합니까?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 이세벨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나를 돕는 자가 없어서 안 되는 겁니다. 다 나를 돕는 줄 알았더니 안 돕네요.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감정, 생각, 상처에서 이러한 감정, 생각, 상처에서 떠나야 하나님께서 다시 가라고 하시는 자리로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 때 그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막 울면서 뜯어 말렸죠. 가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너무나도 험한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안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떠나고 또 떠났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곳을 향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비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높고 귀한 자리를 떠나 낮고 비천한 자리, 이 우리에게로 오신 것입니다. 떠나서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곳을 향하여 비상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모두 떠나는 일에 성공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가시는 은혜에 동참했다가 그 은혜의 자리에서 탈락하게 된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은 떠나는 일에 실패했던 사람들이죠.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목사님 설교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자꾸 교회에서 나 상처받았다라는 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상처라는 자아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다라고 예전에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떠나야 할 생각, 감정, 상처를 자꾸 부여잡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다가 늘 그 지점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저는 최인필 황삼순 선교사님께서, 캄보디아에 계시는 최인필 황삼순 선교사님께서 자신들의 그 귀한 교회를 아무 대가도 없이 다른 교회에게, 다른 목사님에게 내어주신 선교 사역을 기억할 때마다 나라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떠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푸놈펜 영광교회를 후임자에게 아무 대가 없이 물려주신 것은, 계승해 준 것은 앞날이 크게 걱정되는 일이었고 큰 손해를 보는 일이었죠. 교회는 비어간다 하더라도 캄보디아도 땅값이 계속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안 되면 거기를 다른 장소로 임대라도 줘서 월세를 받던 우리나라처럼 전세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자릿세를 받으면 이 두 분은 그래도 노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책이 마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돈을 받으면 또 둘째 따님 집에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방문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 건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첫째 따님 소천하고 나서 그 보험금 다 쏟아부어 가지고 지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그러한 장소를 그냥 대가 없이 아무 요구 없이 후임자에게 주고 본인은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것, 이거는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도 근심과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도 최인필 황산준 선교사님께서 보내오신 이 선교 사역 보고를 보면서, 사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늙어가시고 힘이 빠지시면서
더 사역이 쇠약해지고 이제 있던 푸놈펜 영광교회에서 떠났으니 거기 뭐 더 이제 쫄아드나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 모아서 하는 성탄 예배를 비롯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더 풍성해지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떠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다시 비상하게 하시는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몇 해 전에 윤혜벤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맞아서 온 가족을 다 데리고 미국에 가서 1년 동안 공부하며 거기 있는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1년 동안 거주할 때 자녀들이 정말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살다가 이제 미국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모든 것이 풍요롭고 편안하게 느껴졌겠죠. 아이들은 우리는 여기가 더 좋은데 우리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되냐라고 미국에서 머물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그 한인 교회에서도 윤혜배 목사님에게 아프리카 사역 오래 했으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한번 사역을 해보시자고 여러 차례 권면하며 윤혜배 목사를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윤혜배 선교사님은 미국을 좋아하며 그곳에 머물기를 바라는 가족들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매우 컸지만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은 아프리카 선교지라고 가족들에게 말하며 안식년이 끝나자마자 다시 케냐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첫째도 둘째도 미국으로 대학을 가는 길이 열려지고 또 학비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윤혜변 선교사님도 고생 많이 했죠. 정말 저는 그러니까 큰 교회가 싫어서가 아니라 저의 말 실수나 여러 가지 말 스타일로 봤을 때 나는 작은 교회가 적합하지 않나라고 늘 생각했던 게 다 말하고 싶어요.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열받는 일도 있었고 사람들 중에 참 좋은 말도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막 이렇게 뭐 다 얘기해주고 싶은데 이게 뭐 얘기하면은 일단 하나의 주제를 잡으면 거기다가 엄청난 그 이야기가 덧붙여져 가지고 이 감당이 안 되니까 뭘 얘기하려고 또 저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하냐. 윤혜벤 선교사가 케냐가 편안해서 간 게 아니라 눈물의 세월이 있었죠. 지금도 뭐 많이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니 아무리 편안한 자리, 편안한 기회가 있어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떠남이 필요한 것이죠. 최인필 황산순 선교사님이나 윤혜벤 현미정 선교사님과 같은 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최인필 황산순 선교사님 떠나고 윤혜벤 선교사님도 그 기회를 미국의 땅에서의 기회를 떠나고 그럴 때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이분들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 버리고 떠날 때 하나님이 그 여러 배를 채워주시고 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심오하고 또 깊은 뜻이 있는지 모릅니다. 몇 해 전에 최인필 목사님께서 영광교회에 방문하셨을 때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목사님 코로나 끝나고 무려 5년 만에 전교인 수련회를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막 신났죠. 5년 만에 전교인 수련회. 그러니까 65세였던 분은 코로나 때 65세였던 분은 70세가 돼서 수련회를 가시게 된 거예요. 얼마나 엄청나요. 그러자 최인필 황삼순 선교사님께서 마치 본인들 일처럼 자기 일처럼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감격하시면서 200만 원을 헌금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을 모아두면은요. 그런 돈 여유가 있을 때 그걸 계속 모아두면은 정말 보고 싶은 그 따님 가정을 방문할 비행기 표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200만 원 모아두면 한 사람 비행기표 구입할 수 있고 다음번에 또 한 사람 비행기표 모으면 되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데 두 분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헌신하신 겁니다. 그 200만 원을 그냥 떠나보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미련한 계산법이에요. 그런데 그해 5년 만에 가진 전교인 수련회 때 이게 규모가 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 200만 원을 주심으로 인해서 200만 원이 더해지니까 마이너스로 안 끝나고 정말 딱 적절하게 수련회를 우리가 잘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미련한 계산법이지만 하나님께서 떠나고 이별하는 자리에 채워주시는 은혜가 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헌신하고 계시는 두 분 선교사님의 사역이 여전히 채워지고 또 이어져 가도록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3월에 만으로 88세가 되시는 원로 목사님의 새로운 탄자니아 사역이 새해에도 계속되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채우심과 탄자니아를 향해 비상하는 그 사역은요, 완전히 떠남에서 시작된 겁니다. 뭐 좋아서 떠났던, 떠밀려 떠났던, 어쨌든 떠남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깜짝 놀랐죠. 여기 오셔가지고. 근데 올라오시라고 하는데 계속 안 올라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미안해 하고 표현이 거치신데 아시죠? 이거 그리고 또 특히 아들이 이걸 짊어지고 있으니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왔을 때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가 송구영신 몇 년 만에 만난지도 전 모르겠어요. 여기 오신 건지. 그래서 저 어떻게든 이렇게 올라오시게 했는데 그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후회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며 과거의 상처, 어려움, 그런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낼 때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어떤 미움, 어떤 후회, 어떤 상처가 있으시든 간에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난 일임을 믿으시며 요셉처럼 그거 다 뒤로 하시고 우리 앞으로 나아가는 영광교회와 영광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도 함께 작정하셨습니다. 일단 구원해 놓고 보자가 아니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을 때는 이 영혼을 영원히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작정도 함께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 받았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풍성하심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계시다면 혹시 여러분은 이별해야 할 것들과 이별하지 않고 있고 떠나보내야 할 것들로부터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니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근을 만나자 하나님께 여쭈어볼 여유도 없이 애굽으로 피신하는 모습, 그리고 애굽에 가서는 그 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아내를 내 누이라고 말을 하며 그 땅의 왕에게 아내를 그냥 넘겨줘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눈물이 왈칵 났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아브라함에게도 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쉬어서 간 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도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난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근이 오니까 냅다 애굽으로 도망가 버리고 거기서 아무래도 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가면 어떡하나, 그게 너무 무서워서 내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권력자에게 줘버리고, 얼마나 이게 공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너의 두려움을 안다. 너 떠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너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는지 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돼서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에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떠나야 할 것에서 떠나고 이별해야 할 것과 이별하는 일은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리며 멈추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 보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이건 기도하지 않고는 알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떠나려는 결단도 내릴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담대함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기도로부터 오는 능력이죠.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여러분 아는 성경인물 엘리야, 다윗, 느헤미야, 호세아, 베드로, 바울 등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앞으로 나아갈 길이 확실했기 때문에 있던 자리에서 떠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 분명한 그림이 내 눈에 보인다.
지금 여기보다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저기가 훨씬 좋다. 그게 구체적으로 보여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여기 있는 게 안전해요. 아무리 봐도 여기 머무는 것이 편안해요. 그런데 앞으로 일이 보이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시니까 여기를 떠나고 여기에서 이별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를 붙들고 있는 상처와 감정과 과거와 이별을 했다는 겁니다. 말씀만 믿고 떠나고 이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비상시대에도 비상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떠나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이 자리에까지 내려오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셨고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떠남의 그 순종이 가능했던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것과 이별해야 할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즉 말씀의 은혜 받는 자리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수록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떠나야 할 자리에서 떠나는 용기를 낼 수 있게 되고 이별해야 할 것들과 이별하는 용기를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떠남과 이별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엉뚱한 이별을 하고 엉뚱하게 떠날까 봐 그거 그렇게 그거 끝장내라는 뜻은 제가 여러분 서너 번 말씀드렸나요? 룻기 설교할 때 여러분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그 자리에서 돌아가서 그 상처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머지 또 상처 주는 자리도 감당할 수, 뭐 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상처받은 자리를 도망 나왔다면 거기로 돌아가야 된다고 계속 설교를 했더니 그 다른 교회에서 이제 어머니하고 젊은 여자 청년 딸하고 또 반주까지 이전 교회에서 오르간 반주도 하고 막 그렇게 반주도 가능하신 분이었는데 여기 정착하려고 하시다가 어느 날 그 설교를 듣더니 목사님 정말 내가 이 교회에서 너무 말씀에 크게 은혜 받아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가버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 눈치채셨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그 후로부터는 돌아가라는 설교를 안 해요. 그냥 여기서 어떻게 해결 보시라고 하지. 그래서 이 농담이 아니에요. 이 떠나고 이별하라는 걸 이걸 잘됐다 지금 떠나고 이별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이걸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떠남과 이별을 조금 더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구입한 설교집 가운데 이별하기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목차에 나오는 10가지 이별하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슬픔과 이별하기, 상처와 이별하기, 분노와 이별하기, 낭비와 이별하기, 염려와 이별하기, 게으름과 이별하기, 불평과 이별하기, 궁핍과 이별하기, 의심과 이별하기, 욕심과 이별하기. 성도님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떠나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안 떠나면 비상이 안 되죠. 어떻게 올라갑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기 위해서도 이별해야만 하는 감정과 생각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다른 걸로 잔뜩 채워놓고 어떻게 채워지기를 바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다 내가 알고 내가 다스리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실 때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십니다. 내가 이 상처, 이 감정, 이 성질머리, 이별, 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그만 이별하겠습니다. 나를 채워주세요 라는 이 과정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떠나야 할 것과 이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정에서 자녀들을 볼 때 자꾸 어떻게 이렇게 절제되지 않는 감정이 막 요동치거나 아니면 배우자를 향한 어떤 짜증이나 이게 계속 나온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면 놓지 못하고 있는
내가 이제 그만 하나님께서 이것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는다라고 인정하며 떠나고 이별해야 할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도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이별하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고, 무엇을 떠나지 못해 사명을 이루는 것을 향하여 비상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이게 정말 안타깝죠. 사명, 직분 잘 감당하다가 늘 그 한 지점에서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는 그거를 극복해야, 이것까지도 내 자아를 하나님 여기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집, 이 교만, 여기서 내가 이걸 넘어서게 해주세요. 여기를 이제 그만, 이 상처받는 이 자리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내가 이게 자꾸 상처받는다고 고집하는 이것을 이제 그만 이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데 늘 가다가 멈춤이 있습니다. 떠나고 이별하지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별해야 할 것을 이별하고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곳을 향하여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비상하시는 새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